시편 62편을 읽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1절,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읽자마자 마음에 쑥 들어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랍니다. 근데 이 고백에서 보석처럼 박혀있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잠잠히, in silence,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리킬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 노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부른 노래일까? 아무런 문제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부른 노래일까? 그거 아닙니다. 잠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파도가 하나도 일지 않는 평온한 바다처럼 그 잔잔한 마음으로, 조용한 마음으로 부른 노래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다 잔잔하게 한 이후에 부른 노래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시인의 상태,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의 2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노래를 잘 들어보면, 읽어보면 아주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크게 흔들렸고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시를 읽다 보면 어느 19절 속에서 그 밑에 있는 의미를 알아챌 수 있죠.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흔들렸고 지금도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어지는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그러니까 툭 건드려도 넘어질 수 있는 담과 같다. 조금만 흔들어 힘주어 뽑으면 금세 뽑힐 것 같은 울타리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방금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일제히 달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공격하기 있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 아닙니다. 현재 진행, 미래 아닙니다. 현재 진행. 여기서 공격하다라는 말은 부수어버리다, 깨부수다, 파괴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이미지냐 하면 상대방을 죽이려고 소리 지르면서 손을 치켜들고 달려드는 모습, 짐승이 앞발을 세우고 괴성을 지르면서 발톱을 치켜 세우고 달려드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타트라는 단어인데 공격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편치 않은 상황입니다. 시인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심하게 흔들리며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잠잠히, in silence,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도대체 잠잠이란 표현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방금 읽은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잠잠이라는 표현과 함께 바로 이어서 나오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말,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시편 62편에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아크라는 단어인데 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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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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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순수한 믿음, 확실한 믿음,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시인의 현재 상태는요, 아무런 문제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고 마음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판단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 내려놓고 어떡하지, 이런 생각 다 내려놓고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그것이 잠잠히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질문: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고 있을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바라보고 있을까?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다른 거 없습니다. 소망이 하나님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이어지는 5절부터 8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노래가 반복되어 나온 이후에 바로 다음에 이런 노래가 따라 나옵니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그냥 이 표현을 조금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이게 소망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소망, 다르게 번역하면 희망. 이 단어가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이 오면 스스로한 질문이 있어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가? 힘든 사람들 바라보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에게 소망이 있을까? 공동체가 어려울 때, 가정이나 자신이 속한 회사나 공동체가 어려울 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가? 희망의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 소망이 있다. 인간의 질문,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대답, 소망이 있다. 입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또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소망이 있다. 왜요?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백을 담아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이렇게 동행할 때에 정말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두 부류의 사람은 동행하기 참 힘들어요. 여행하기도 힘들고 같이 살기도 힘들고 일하기도 힘든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늘 이렇게 좀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안 돼, 안 될 거야.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거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뭘 해도 불평하는 사람. 투덜. 뭘 먹어도 투덜, 뭘 해도 투덜. 이 투덜이와 함께한다는 건 정말 힘들어요. 투다리는 뭐 맛있는 음식이지만 투덜이는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살기도 힘들고 일하기도 힘들고 옆에 있으면 인생이 힘들어요. 하지만 반대로 정말 동행하면 힘이 나고 정말 좋은 사람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꿈꾸며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 찬물에다 찬밥을 말아서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도 기뻐하며 먹는 사람.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동족상잔의 비극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거 하나로 기뻐하는, 그러니까 이 희망을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 이게 동행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시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형편은 지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사람들이 손을 치켜들고 소리를 지르며 앞벌톱을 세우고 나를 파괴하려고 핫하트 공격하는 상황이지만, 내 마음은 그래서 흔들리고 요동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느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내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저는 이 노래가 참 좋았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노래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망의 이 노래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노래 적어놓고 정말 여러 번 외쳤고 읽었고 기도하는데,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 교회,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을 때 고린도라는 곳에서 로마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면 1장부터 쭉 나가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복을 선언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따라 당신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 희망을 꺾지 않고 늘 꿈꾸고 소망과 희망으로 바라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틀렸어. 너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희망을 가지고 바라봐요. 언젠가 너는 변할 거야. 언젠가 너는 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될 거야. 너는 지금 나를 조금밖에 모르지만 언젠가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야. 희망을 품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은 언젠가 네가 나를 경배하게 될 거야.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너를 끝까지 추적하며 너를 움직이고 있거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소망이 하나님이세요. 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소망이 넘치면 기쁨이 넘칩니다. 소망이 넘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소망이 넘치는, 소망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바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저는 먼저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오늘
소망이 하나님께서 소망을 충만하게 주실 줄 선포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을 살펴보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인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이 넘치면서 고백하게 되는 중요한 단어들이 6개가 나와요. 반석, 구원, 요새, 영광, 힘, 피난처. 모두가 하나같이 인생이 흔들릴 때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들이에요. 반석을 갖고 싶어요. 든든한 것, 백그라운드죠. 구원, 구원자를 기다려요. 요새, 튼튼한 곳을 기다립니다. 영광, 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정말 영광을 얻기를 원해요. 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힘을 얻기를 원해요. 피난처, 피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인은 아주 분명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시요 영광이요 힘이요 피난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고 있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사라진다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라는 게요, 문제가 없을 때도 흔들리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시인은요, 갑자기 대상을 달리합니다. 그가 부른 노래가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던 이 시인이 자신의 고백,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다가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향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마음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넘치면요, 갑자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시시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시로라는 말은 백홀 에트란 이 말은 늘, 항상, 상황에 관계없이라는 말입니다. 가끔이란 말이 아니라 늘, 항상,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토한다는 것은 쏟아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쏟아붓다, 쏟아버리다. 하나님 앞에 너의 형편을 쏟아 부어라. 그러면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람이요, 이 소망과 희망을 보면 마음이 힘을 얻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지만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제 큐티 세미나 했는데요, 토요일 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들을 또 모아야 되겠다. 또 모아서 큐티 양육자 훈련을 해야지. 큐티 1일 캠프를 해야지. 큐티 1박 2일 캠프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막 꿈을 꾸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전주에 가는데요, 좀 아쉬운 점은 회사에 일이 있어서 또한 일을 해야 돼서 다음 주에 같이 못합니다. 같이 못합니다. 예, 일하셔야 되죠. 그래서 같이 가면 좋은데, 하지만 아쉬운 마음에 본인들도 출장 이런 것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할 때 왜 안 가지 이게 아니라 못 가는 마음을 저렇게 안타까워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는 한편으로 여러분, 새로운 곳에서 성도들 만나고 또 예배 드리는 것, 그날 어떻게 역사할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이렇게 마음에 죄송한 것은 그날 그곳에서 만나지 못하는 성도님들에 대해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하지만 그 먼 곳까지도 오시는 분들을 그때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또 예배 장소를 아주 주일 예배만큼으로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찬양하고 또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한복도 입고
돌아다니다 저도 그때 지금 한복을 빌려 입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간 김에 한복 입고 큐티도 한번 촬영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한복 빌리는데 2만 원인가 3만 원 주면 멋진 한복을 빌려 주는데, 그 한복 입고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다녀볼까, 뭐 촬영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제주도를 청년들과 갔는데요, 비가 참 그날은 비 안 오기를 기도하고 있고, 지금 일개월 비 안 옵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비가 많이 왔는데 우비를 다 빌려 입고 1,060명이 한라산에 그 백록담은 백두산이고, 그죠? 한라산이 백록담 거긴 아니고 성산 일출봉을 올라갔는데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사람은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이 공동체를 만들고 이야기거리를 만드는구나. 1,060명이 우비를 다 빌려 입고 비 오는 날 그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랜만에 20몇 년만 만났는데 나 그때 거기 있었어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전 잊을 수 없는 게, 그곳에서 커피를 팔던 할머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찬양하니까 이분이 그 비 오는 날 새벽에, 어떤 사람도 비 오는 날 성산 일출봉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일출을 보러 오는데 비 오는 해를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정말 미친 영성을 가진 우리는 올라갔어요. 1,060명이. 또 한 분이 올라와 계셨는데, 커피를 파는 할머니, 한 잔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오는지 몰랐죠. 근데 그분 우리가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셨는데, 이 할머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우는 이유는 즉슨 자기 딸이 있었는데, 정말 소중한 딸이었는데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교회를 다녔는데 일찍 세상을 떠난 딸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서 교회를 다시는 안 갔다. 젊은 나이에 내 딸을 데려간 하나님이 정말 미워서 교회를 딱 끊고 그냥 그 커피 파는 일만 하고 있었는데, 왜 난데없는 비 오는 날 새벽에 젊은이들이 우비를 다 입고, 그 좁은 성산 일출봉에 한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비 오는 날 뭘 보겠다고 올라와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 막 가슴이 두근거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떤 멋진 젊은 목사라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와서 안수기도 멋진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목사라고 했어요. 제가 MSG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불렀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시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안수하며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다음에 가서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다시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역시 커피를 팔고 계셨는데, 그분이 기억하고, 그때 저를 기억합니까? 기억하고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때 이후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했던 설교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먹구름 너머로 태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 인생이 먹구름 낀 비 오는 날처럼 생각되는 그날에도 역시 하나님은 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설교였어요. 근데 그 메시지처럼 그분이 다시 믿음을 찾고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저는 거기 간 이유가 그 할머니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지만 그 비 오는 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가게 했구나. 근데 그때 3시에 일어났을 때 갈까 말까 하다가
저에게 소망을 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새벽 3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관광버스 기사 선생님들이 비 오는 날 왜 성산일보 가냐고 3시에 출발할까요?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 해 보러 왔느냐? 기도하러 왔지. 이 말씀을 해서, 맞아, 우리 기도하러 왔지. 해는 못 보더라도 성산일 주방에 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기도하러 왔지. 그래서 출발해 갔어요. 갔는데 역시 성산일 주방 밑에 주차장 했는데 여전히 비가 오는 거예요. 정말 빗줄기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자 하고 승합차 안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청년이 이런 말 했어요. 그런 기억 못할 거예요. 이렇게, 오,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비가 오는 거야. 저는 다른 거 안 들리고 비가 들렸어요. 우비. 우비. 그래서 제가 순간 우비를 사자. 그래서 비 오는 날 제가 그 승합차를 나가서, 그 청년들은 다 버스 타고 있는데 나가서 그 토산품 파는 데 갔더니 그 새벽 4시 반 그때 누가 나와 있겠어요? 비 오는 날 새벽에 뭘 팔겠다고.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청년 몇 명과 함께 왔다 갔다 하니까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자기 가게가 안전한지 보기 위해 가까이 사는 사람이 옥상에 올라왔다가, 왜 낯선 사람들이, 동작도 빠른 사람들이 왔다 하는 거 보면서 도둑인가 해갖고 뛰어나왔어요. 이 사람이 새벽에 뛰어나왔어요. 가게 걱정해서. 그랬더니 무슨 일입니까? 제가 우비를 찾습니다 했더니 그 집에 우비 6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비 600개, 그 당시 개당 1,000원씩 해서 600개 샀는데 1,000개가 이상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전화번호를 주십시오. 그 옆집 전화번호를 다 돌려갖고 나머지 460개를 샀습니다. 그것은 1,500원짜리. 정확히 기억합니다. 1,060명이 우비를 입고 올라갔는데 지금도 그 기억이 있고, 그런데 거기까지 왜 그렇게 올라갔을까? 물론 기도도 있지만 그 딸을 잃고 하나님께 실망을 해서 마음 아픈 사람 울면서 그래도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커피를 파는, 저는 그 할머니가 그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디베라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같은 딸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있구나. 저는 이번에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뭔가 있구나. 한 번은 동해안으로 840명과 함께 관광버스 23대를 빌려서 동해안으로 갔습니다. 강릉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 모래밭에 우리가 무릎 꿇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해서 금요일 밤에 다 퇴근한 이후에 차를 타고 왔어요. 그 바다. 여러분, 밤에 바다에 나오는 누가 있겠어요? 무대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 해가 떠오를 때에 6시 3분이었어요. 그날이 6시 3분 해가 떠오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리고는 갔는데요, 이 한국의 모든 조폭 가운데 가장 강한 조폭이 강릉 조폭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때 해갖고 그 횟집을 20몇 개를 빌렸습니다. 아침 식사로. 그랬더니 횟집 주인들께서 그 조폭들이 나오는 걸 다 막아주셨어요. 다 아는 사이니까. 밤새도록 찬양하고 무릎 꿇는데,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 탈북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그냥 함께 오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북녘땅이 가까워서 우리가 북녘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때 밤에 무릎 꿇고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 울며 불며 우리가 남과 북 화해를 위해 기도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3명인가 이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이 남한의 청년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자신 북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는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가 해갖고 이들이 정말 눈물 쏟고 거기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왜 거기까지 갔는가? 나는 그분들 때문이다. 한 번은 북한을 갔습니다. 관광 열렸을 때 금강산 관광원에서 150명의 청년들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강산에서 집회했어요. 집회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북한 분들은 그 집회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를 운전하던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거기 들어올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집회하는데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신기하게 그냥 버스 운전하러 오신 7분의 기사 선생님들이 그 자리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복음이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 예수 믿겠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을 듣고 즉석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언제 그분들도 만날지 모르잖아요. 다 실화입니다. 실화라니까요.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컵에다 물을 받아와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를 주었습니다. 북한 분들을 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은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세례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보를 주실 때는, 움직이게 할 때는 힘든 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가는 분들 가운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살아나는 분들이 계실 터이고,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사랑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우리가 타고 가는 관광버스와 우리가 만나는 그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 움직여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꿈을 꿉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기 전에 1층의 빈 공간을, 아직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1층의 빈 공간을 제가 늘 침발로서 기도했던 곳을 다녀왔는데 제가 줄자를 직접 쟀습니다. 그 도면을 보고 그림이 그렸는데 줄자를 직접 재니까 17.1m, 20.8m 정확히 나왔어요. 제가 17.1 곱하기 20.8 하니까 나누기 3.3 평으로 나오니까 108평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100평이라는데 100평이 아니라 108평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그걸 재고 빨리 와서 그림 그리고 막, 우리 공간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냥 꿈을 꿨어요. 여기다 어떻게 꿈꾸는 동안 행복했어요. 그거 왜 하느냐? 나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많이 참 오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예배를 한없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꿈꾸는 거죠. 사람 여러분, 허황된 꿈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또한 힘들지만 시시로 그렇게 꿈을 꾸는 삶, 기대를 가져야 해요. 기대를. 나는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 소망이 없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지혜가 쌓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 몸은 때때로 자주 계속해서 후패지지만 나의 영혼 날마다 새롭도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고백하잖아요. 질문, 정확한 질문,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꺾어서는 안 된 이유가 무엇인가?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더라도 왜 우리는 소망을 꺾지 말아야 하는가? 왜 희망을 가져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노래가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힘이 있다. 9절부터 10절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하는 것으로 허망하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인생이 힘들어질 때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 포악, 재물. 사람 의지합니다. 포악은 힘입니다. 위치나 권력이나 이런 거 의지하려고 합니다. 재물, 돈입니다. 근데 그거 의지하지 말라. 먼저 사람은 입김이며 속임수이니,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있다가 사라지는 입김인 것 같다.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도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사라진다, 지나간다, 사람이 도와주지 못한다. 포악, 힘은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의지하다는 건 꽉 붙드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 위치도 의지하지 말라. 권력도 의지하지 말라. 육체적인 힘도 말합니다. 너 지금 몸 건강하다고 그것도 의지하지 말라. 거기에 소망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재물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허망해지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눈이 멀다라는 거예요. 눈이 멀다. 돈에 눈 멀지 말라. 여러분, 돈에 눈 멀면 사람도 몰라봅니다. 부모도 몰라봅니다. 자식도 몰라봅니다. 형제도 몰라봅니다. 인간의 도리도 몰라봅니다. 그러니까 돈에 눈 멀지 말라. 그리고 또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말라. 마음을 두다라는 것은 마음을 빼앗기다, 자랑하다. 여러분, 돈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쓰지만 돈에 눈이 멀거나 돈에 마음 빼앗기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그것이 너에게 소망을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꽉 붙잡고 무엇에 눈이 멀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독특한 표현.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니, 이건 한 번, 두 번 말씀하셨던 거 아니라 시적인 표현인데 여러 번 말씀하셨다. 내가 들었다. 어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권능이 있다. 하나님께는 힘이 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힘도 하나님께 있다. 꽉 막힌 인생길을 다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힘도, 파워, 힘도,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새롭게 꿈꾸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하는, 그렇게 변화시키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시편 62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육체적인 약함 때문에, 사업이나 관계 때문에 인생을 바라보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권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달려가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시편 62편을 돌아와서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읽었어요. 자세히 다 읽지 않았지만 사건별로 읽었는데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들, 그 사건들을 쭉 순식간에 묵상하는데 전부 다, 모든 사건이 다 소망을 주시는 사건이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희망을 주는 사건들이 예수 사건이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건 가운데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사건에 제 관심이 머물렀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나올 때에 한 사람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의 바는 아들, 디메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특별히 이름도 없어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기 이름도 별로 없어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는 앞을 보는 소경이었어요. 길거리에 앉아 있었어요. 거지였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길가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말해줬어요. 예수이시다. 이때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라면 나의 삶을 바꾸실 수 있다. 그 기대와 소망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망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시끄러워, 잠잠해, 조용히 하란 말이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망을 꺾어버린 거죠. 이때 이 바디메오가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사람들이 조용하라는 말을 하는데도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 이게 시편 60편에 말하는 잠잠이란 말이에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in silence.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를 부르라.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를 부른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마가복음 10장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제가 이 구절을 한참 묵상했습니다. 상상해 보았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렸다. 겉옷은 정사각형으로 된 긴 천입니다. 옷도 될 수 있고 이불이 될 수도 있고 추위를 막아주는 것, 거지의 전 재산입니다. 그것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면 뛰어 일어나, 영어성 보면 점프했다. 그냥 대충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점프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앞을 못 본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속에서 희망과 소망이 일어난 거예요. 왜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민기적거리면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찬양합시다 할 때 아이고 또 일어나, 이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점프해서 일어났다. 점프해서. 그리고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눈먼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희망세포가 살아났어요. 소망의 세포가 살아났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대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예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럴 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 이르실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은 그에게 소망을 물었어요. 희망을 물으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무엇을 원해? 희망을 물었어요. 소망을 물었어요. 그는 자신의 소망을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고 싶어요. 나 보고 싶어요. 내 가족의 얼굴도 보고 싶고 아름다운 세계도 보고 싶고 내 얼굴도 보고 싶어요. 이때 예수님은 소망을 선언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대화가 소망의 대화예요. 주님은 소망을 물었고 맹인은 소망을 대답했고 주님은 소망을 선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기도의 끝자락에 주님이 묻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너 나를 위해 죽을래? 그거 묻지 않아요. 무엇을 원해? 어떻게 살고 싶어? 너의 소망이 무엇이야? 그래요.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끝자락에서 내가 주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주님을 순수하게 믿을 때 무엇을 말하느냐? 겉멋부리지 않아요. 솔직하게 주님, 저 이것 원해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나요? 10장 50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죠. 주님은 그런 권능이 있다. 여러분, 그 소망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사람에게서? No. 자신의 힘에서? 아닙니다. 돈으로?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권능, 파워가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오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소망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의 이 노래,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온다. 꿈꾸고 소망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꿈을 이야기하고 그 아름다운 삶이 당신 인생 가운데 또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길 저는 선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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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